예수님의 선택, 오늘 9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어떤 선택을 하셨고 그 선택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마음,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벌써 이제 9번째 시간, 다음 주면 마지막 10번째 시간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 이야기 잘 아는 이야기일 겁니다. 소위 말해서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사건이죠.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시고 입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시기적으로도 이 시기가 어느 시기입니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가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셨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지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성전 앞에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됩니까? 정숙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며 그런 모습이 펼쳐질 거라고 우리도 기대하고 그랬을 텐데 그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시장터같이 시끄럽고 소리 지르고 외치고 다투고 하는 너무나도 형편없는 모습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매매하는 자들로 가득 찼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매매하는 자들, 뭘 주고 사고 파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앞에서 뭘 이렇게 사고 파고 하는 일들이 있을까?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성인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특별히 유월절은 당연히 가야 되는 절기 중에 절기인 것입니다. 근데 그냥 빈손으로 갑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갈 때 제물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제물을 자기 집에서부터 가지고 올 때는 괜찮았는데 포록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라가 멸망을 해서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고 이방 지역에 흩어져 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보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자, 그들도 절기가 다가옵니다. 유월절인데 성전에 가야 될 텐데, 그리고 먼 곳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옵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라 할지라도 이걸 어떻게 100리길 200리길을 어떻게 이걸 끌고 옵니까? 갖고 오다가 상처라도 나고 다치기도 하면 그 제물은 쓸 수도 없는 제물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와요? 그냥 빈손으로 와서 그 앞에서, 성전 앞에서 제사장들이 인증 KF94 딱 인증 마크 인증을 받은 그 제물을 사서 되게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고 좋은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 가격이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던 거예요. 양 한 마리가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 한다. 근데 그 앞에서 파는 인증받았다고 하는, 소위 제사장들의 인증을 받았다고 하는 흠없는 양 한 마리가 100만 원, 200만 원이에요. 이거 말이 됩니까? 당신 그러면 제사 지내지 마. 아니, 제사는 지내야 되겠는데요. 그럼 이거 사. 너무 비싼데요. 내가 한 2만 원 깎아줄게. 이런 일들이 막 그 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흥정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제사 자체, 제사의 의미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이걸 얼마를 팔까 한몫을 단단히 잡아야 되는데 그 시장바닥과 같은 모습이 그 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성인 남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갈 때 성전세라고 하는 반세겔의 돈을 내야 됩니다. 근데 이 반세겔을 낼 때 그냥 우리가 쓰고 있는 자기의 각자 나라에서 쓰던 그 돈을 가지고 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속된 돈이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거룩한 돈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하고 성전에서 다시 환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칠 돈으로 다시 환전을 해야 돼요. 두로 산 은세겔로 반세겔을 다시 환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환율이 제각각이에요. 그냥 막 특히 대목이네, 유월절이네, 사람들 몰려오는 거 봐라, 요거 한 5배 정도, 야 저쪽은 7배인데 난 8배 해야 되겠다. 제각기 막 그냥 이득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찾아가서 제사장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 하나님 앞에 드릴 건데
그 정도 해야지. 왜? 다 뒤에서 커넥션을 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커미션 얼마 줄게요. 이거 내 거 홍보해 주세요. 실제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의 친족들이 그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거기는 난장판이죠. 여러분, 이 폭리를 취하는 이 모습, 거룩하고 엄숙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그 성전의 모습이 인간의 욕심과 욕망과 짐승의 울음소리와 호객하는 소리로 가득 차고 넘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마 소문은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다던데요. 에이, 눈으로 보니까 소위 말해서 눈이 뒤집혀지신 거예요. 이게 지금 뭐한 짓인가. 자, 여기서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성경 속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복음서는 이것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상황들,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을 하면서 읽으니까 더 체감이 되죠. 근데 성경이 이것을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빗자루 들고 열심히 청소를 했나 보다, 이렇게 상상하기가 쉬워요. 정반대의 일이에요. 청소하는 게 아니라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트레이드 마크는 뭐예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죠? 예수님의 트레이드 마크는 온유하고 겸손하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가 딴짓거리 할 때, 부를 때, 야 베드로 빨리 이리 와라 너 막 그러면서, 아마 제 같았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베드로야 이리 오라. 아마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이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뒤돌아서서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모습이 예수님 모습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상상을 해보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보시고, 오늘 말씀해 보세요. 다 내쫓았다. 매매하는 자들 일어나서 나가. 아마 다 내쫓으시면서 뭐 하는 짓이냐고 하면서 다 상을 뒤집어 엎으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분노죠. 어떤 분노? 거룩한 분노. 여기서 우리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공의입니다. 공의.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공의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의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가 뭘까요?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게 그게 공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떤 질문을 하고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무엇이 옳지 않은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마 다 제각각일 거예요. 그것에 대한 가치 기준은 사실 윤리와 도덕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이 공의를 풀 수가 없어요. 윤리와 도덕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시대마다 다릅니다. 문화마다 다릅니다. 동양의 문화가 다르고 서양의 문화가 달라요. 동양의 도덕이 다르고 서양의 도덕이 다른 거예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옳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단어예요. 이 공의의 원래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그 단어가 무엇인지를, 그 뜻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에서는 이 공의를 뜻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체데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체데크. 이게 공의예요. 공평 또는 정직, 이렇게 우리말로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의 이 뜻은, 체데크라고 하는 것은 기울어지지 않고 바로 섰다는 뜻이에요. 기울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끝까지 채우는 것입니다. 충만함의 의미가 바로 체덱이에요. 모자르면 체덱이 아니에요. 기울어졌으면 체덱이 아니에요. 체덱은 완전히 바로 서서 꽉 찬 상태를 체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의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 딱 와서 봤는데 예수님께서 느끼신 그 장면은 이것은 성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질되어 있다, 기울어져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성전의 모습이 무엇이었는가? 우리 함께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하나님의 성전의 이미지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내 마음의 답답함, 안타까움, 슬픔, 이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주님,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성전인 것입니다. 근데 거기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이거 얼마 내가 당신 지난번에도 와서 나 단골이니까 싸게 해줄게. 아유, 여기서 싸요? 아유, 저쪽이 더 싼데. 뭐 하자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돈 받고 인간의 욕망만이 가득 찬 곳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여러분, 강도가 뭐예요? 남의 것을 뺏는 게 강도죠. 폭력을 통해서 뺏는 게 강도죠. 지금 강도와 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성전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은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세워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이 체데크라고 하는 단어를 묵상하다가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답다라는 말이에요. 답다. 무엇답다. 우리가 성전이 성전다운 것, 오늘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교회가 교회다운 것, 이것이 바로 체데크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여러분, 교회답지 않은 교회들이 요즘에 얼마나 또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배답지 않은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장로는 장로다워야 되고,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 임직자들은 직분을 맡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맡은 자답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이 학생답다는 게 뭐예요? 학생은 뭘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잖아요. 학생이 놀러 다니고 공부도 안 하고 수업도 땡땡이 치고 막 그렇게 하면 그게 학생이에요? 겉모습만 학생이지 학생이 아니잖아요. 직장인이 직장인답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주어진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거짓 없이 성실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게 좋은 직장인이고, 그것이 직장인답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다는 것이 뭡니까? 전통적으로 교회는 5가지 역할을 해야 돼요. 제가 늘 강조하죠. 교회가 뭘 하는 데가 교회예요? 첫째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교회에서 예배가 사라진다? 예배가 없다? 그럼 교회가 아니죠. 우리가 왜 모여요? 예배 드리려고 모이는 거예요. 우리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크던 작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교회예요. 성경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이 오늘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배우는 것이 교회죠. 또 성도 간의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죠. 서로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한 분 한 분 알아가면서 함께 교제하고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서로를 위해서 눈물 흘려주고 기도해주는 믿음의 교제가 있는 것이 교회죠. 또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죠. 우리끼리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빨간 양말 크리스마스 때 왜 해요? 김장김치 왜 나눠줘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 주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사람들 왜 나눠줘요?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가 이웃을 위해서 섬겨야 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디아코니아를 우리는 실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합니까? 복음 전파해야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죠. 이웃에게 전하고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을 돕고, 그러면서 세계 선교를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죠. 이 5가지를 잘 감당하는 것이, 그게 교회가 교회다운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안 하면 더 이상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 대도교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참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공의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단어가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체데크라고 하는 단어고요. 두 번째는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미슈파트. 이것은 재판 용어예요. 그러니까 법정인 용어예요. 법정인 용어에서 틀린 것을 당신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잡는다라고 할 때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세우고 삐뚤어진 것들을 다시 세우는 것, 비정상의 것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미슈파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미슈파트에 어울리는 한국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이 아닌 상태. 여러분, 우리가 아유 빨리 몸 회복하세요 그러죠. 아프거나 힘들거나 그러면 아이고 빨리 회복하세요. 다시 정상으로 건강해지라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죠. 이게 바로 미슈파트예요. 이게 바로 공의입니다. 불의는 정상이 넘어진 거예요. 허물어진 거예요. 그것을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는 것이 그게 미슈파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공의일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삐뚤어진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너무나도 좋아야 돼요. 당연히.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관계가 좋은 게 정상이에요? 안 좋은 게 정상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좋은 게 정상이에요? 안 좋은 게 정상이에요? 좋아야죠. 언제 얘기해도 아유 아들아 잘 지냈니? 아유 딸아 잘 있었어? 아유 그럼요 아버지 건강하시죠? 그런 게 참 좋은 건데 말을 못해. 하나님과 우리가의 관계도 너무너무 관계가 좋은 거야. 하나님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하면서 막 주의 품에 안기고 이게 정상인데 어느 날 이게 깨져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 부끄러워서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해요. 왜?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가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죄 때문에 부끄러워서 보지 못하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오고 싶으나 죄가 있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 관계가 깨어진 거.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어떻게 회복하셨습니까? 죄를 예수님께서 거두어 가셨어요. 어떻게? 십자가의 사건으로.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긋났었던 이 죄를 다 끌어안으셔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게 미슈파트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시면서 똑같은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주님을 경험하는 곳이 성전인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것들이냐? 인간의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찬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미슈파트가 아니다. 이것을 다시 바로 잡아야 된다.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 안에 누가 있었어요? 그걸 누가 주도했다고요? 제사장들이. 제사장들만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들이 그 안에서 그 타락한 종교인들이 그것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이 왜곡되고 있었던 거예요. 20세기 위대한 설교가라고 알려진 A.W. 토저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교회 안에는 신앙인과 종교인이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어요. 겉으로는 너무너무 경건한 척하는 바리새인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것이죠. 소위 말해서 타락한 종교인이었던 것이죠. 오늘날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10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제가 간단하게 한 8가지만 정리를 했습니다. 토저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신앙인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만 종교인은 방청만 할 뿐이다. 방청은 뭐야? 아까 제가 얘기했죠. 구경꾼이에요. 구경꾼. 기도합시다. 그런데 옆에 사람 보고 핸드폰 만지작대고 방청꾼 구경하는 거야. 구경하는 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인은 자신을 회개하지만 종교인은 다른 사람을 항상 비판한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적용하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네.
주여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늘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신앙인인데, 반면 종교인들은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 아유 저 사람. 세 번째는, 신앙인은 점차 인격이 깊어지지만 종교인은 자기의 성깔만 더욱 깊어질 뿐이다. 인격이 깊어지죠. 5년, 10년, 20년 믿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게. 네 번째, 신앙인은 주님의 뜻을 구하지만 종교인은 자신의 뜻을 추구한다. 다섯 번째, 신앙인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지만 종교인은 자신의 강함을 자랑한다. 신앙인은 나의 연약함, 나의 부끄러움, 나의 부족함,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부족해요. 제가 실수했어요. 그래서 사과하고,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러나 종교인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강함을 얘기가 틀려도 인정하지 않아요. 머리 숙이지 않아요. 당신이 틀린 거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종교인이다. 여섯 번째, 신앙인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종교인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낸다. 일곱 번째, 신앙인은 사람을 치유하지만 종교인은 사람을 정죄한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신앙인은 영적인 설렘이 있지만 종교인은 영적인 메마름이 있다. 여러분, 말씀 예배 때 기대가 되십니까? 예배 나올 때 말씀을 기대하십니까? 이것은 신앙인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설레임이 있어야 돼.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런 영적인 설레임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영적인 메마름. 예배 또 똑같지 또 하지 아유, 내일 영상이라니까 나중에 저녁 때쯤 해서 한번 보지 그런 마음, 설레임이 없는 마음, 종교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렸던 이 종교인의 전형적인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남을 정죄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자랑했어요. 나는 바리새인이야. 어디서 함부로. 그러면서 죄인들을 멀리했어요. 죄인들이 어디 가까이, 저리 가.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의 삶을 사셨죠. 죄인을 보면 품어주셨어요. 긍휼히 여기셨어요. 용서하셨어요. 당신 자신은 한없이 겸손하셨어요. 그리고 신분과 관계없이 누구든지 만나주셨고 연약한 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에 있었던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 그 사람의 지위를 막론하고 만나주셨고 그 갈급함을 채워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의 삶은, 예수님의 삶은 미슈파트의 삶이에요. 공의를 이루시는 삶에 무너졌던 것, 깨어졌던 것, 쓰러진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사야서 58장 1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다. 무너졌던 곳들을 다시 수축할 것이다. 그 사역이, 이게 미슈파트의 사역이라고요. 이게 공의라고요.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게 회복 사역이에요. 여러분, 사회 곳곳에 무너진 곳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세우고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오늘 이사야서 말씀과 같이 너희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무너졌던 곳들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공의의 삶, 제가 체데크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어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고 미슈파트, 회복의 삶을 살아가고 나 자신도, 우리 교회도, 우리 한국교회도, 이 나라와 이 땅도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로 가득 찬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